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오늘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 준비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또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오늘 이 아침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마음에 겸손함을 주셔서 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지근한 신앙, 적당히 하는 신앙, 하나님 저희를 내려놓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게 하시고 뜨거운 열정과 차가운 머리로 하나님 저희들 말씀으로 분별하고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는 주님의 자녀, 주께 쓰임받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 감춰주시고 성령님 말씀하셔서 오직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그리고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장 24절 25절입니다. 구약성경 262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네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인생에는 이상할 만큼 움직이지 않는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아무리 애써도 문이 열리는 것 같지 않을 때 사업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일들, 사역도 신앙도 제자리 걸음을 걷는 것 같을 때가 되게 우리는 이럴 때를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에 가보니 정말 뻥 뚫려 있기는 하지만 그곳에서 걸을 걸 생각해보면 참 막막합니다. 광야는 답답하지요. 왜냐하면 길이 보이지 않고 또 이 길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광야가 끝날 때에 먼저 말씀하세요. 바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가 끝날 때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라입니다. 일어나라. 이 말은 단순히 몸을 일으켜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거의 38년 동안 세일산 주변을 맴돌고 있었어요.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산 주변을 38년 동안 계속 돌고 도는 겁니다. 다녀도 또 그 자리 또 그 자리 같은 자리가 뭐 1년이 아니에요. 38년 동안. 긴 시간이죠. 아이가 태어났으면 38년이면 작년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느냐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제는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과거를 붙잡으시는 분이 아니라 미래를 여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왜 38년이었을까? 우리가 알고 있지만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면 이스라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보냈는데 그 가운데 10명은 이렇게 말했지요.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 작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은 너무 크다. 장성하다. 거인 같다. 하지만 2명의 여호수아 갈렙은 다르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리라. 아멘. 여러분 결국 백성은 두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실은 그 말씀보다 현실을 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하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모두가 원하는 것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죽이고 돌아가자 원망하면서 그 결과 민수기 14장 34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루를 정탐한 것을 1년을 계산하여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리라. 광야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아니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인해 얻은 결과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 징계조차도 하나님은 은혜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으니 40년 동안 알아서 살아라. 내가 약속은 했으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줄게가 아니었어요. 광야로 보내시고 그 광야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먹을 거 주셨고 물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일. 많은 사람들은 징계를 심판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고난과 고통은 심판이라고 또 말하지만 성경은 또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징계는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아니죠.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 자녀라고 인정받은 자들이 받는 것입니다. 부모는 남의 아이를 훈계하지 않습니다. 사실 훈계하기 어렵죠. 가끔 이든이하고 이루가 학교 친구들하고 만날 때가 있어요. 뭐 저는 만나기가 어렵지만 이제 만남을 가질 때 부모님들끼리 만난 경우들이 있으면 한 번 이제 아이들끼리 너무 신이 나서 장난치다가 이제 혼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남의 아이가 장난이 심하다고, 남의 아이가 막 어지럽힌다고, 막 뛰어다닌다고 혼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아이가 잘못하면 혼내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훈련케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광야의 자리는 버림받은 장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새롭게 빚으시는 학교인 줄 믿습니다. 저도 말씀을 전한 것 가운데 기억나는 것이 바로 광야예요. 우리 해밀턴밀에서 예배를 드릴 때 광야는 반드시 지나가야 한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 우리는 하나님께 자주 묻지요. 왜 이렇게 늦습니까? 왜 이렇게 응답되지 않습니까?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준비되었느냐예요. 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었느냐? 너의 마음은 준비가 되었느냐?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람들은요, 왜 이렇게 부흥이 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하나님 묻는 질문에 답해 봐야 돼요. 준비되었느냐입니다. 우리가 이 부흥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느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느냐? 우리는 늘 결과만을 원합니다. 잘 되길 원하고, 뭔가 흘러가길 원하고, 많이 모이길 원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먼저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의 삶을 보면 120년의 인생 동안 애굽에서 40년, 왕궁에서 40년이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지도자로 산 것 40년, 이렇게 120년입니다. 이 120년 인생 가운데 실제로 지도자로 쓰임받은 건 딱 40년밖에 안 돼요. 오히려 준비된 시간이 훨씬 길었습니다. 80년. 준비된 시간이 길었다. 요셉의 삶도 보면 그가 꿈을 꾼 것은 17세로 봅니다. 그런데 13년 동안 그는 종으로, 노예로 끌려다녔고 죄인의 신분으로 살아갔고 30세에 총리가 되었어요. 30세.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울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로 결정하시고 기름 부으셨습니다. 하지만 바로 왕이 되지 못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왕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냐? 하나님은 언제나 사역보다 사람을 먼저 준비하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준비케 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결과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빨리 결론이 났으면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 있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 있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곳을 통해 나를 다듬어 가신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다른 곳에서 섬기시다가 또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오신 분들 참 함께 예배함이 감사이긴 합니다. 하지만 마음에 정말 중요한 것은 보내신 뜻이 있고 이곳에 인도하신 뜻을 보아야 되는데 마음에 자꾸 비교가 남아있으면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비교하면 다른 교회는 이런데 저 교회는 이랬는데 내가 섬겼던 교회는 이런데 이렇게 비교하다 보면
결국에 스스로 넘어지더라고요. 스스로 쓰러지는 거고. 우리는 이제 비교는 누구하고 해야 된다 그랬죠? 나하고 해야 돼요. 어제의 나와. 어제보다 내가 하나님을 오늘 더 사랑하는가? 어제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가? 어제보다 내가 오늘 더 주의 삶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은 거룩한 비교입니다.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진 않았지만요. 16절에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사실 끔찍한 말입니다. 냉정한 말이기도 합니다. 모든 군인이 사망했다.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군인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거역했던 1세대를 이야기합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세대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대가 다 지나갈 때까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이것을 상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오는 그 인구가 대략 200만 명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 200만 명의 인원들이 40년 동안 다 죽었어요. 즉 가나안으로 들어간 이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인물들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한 일을 행하셨는가?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옛사람들을 다루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교만, 불신앙, 자기의 의, 욕심, 세상을 의존하는 마음들, 이 모든 것 광야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벗겨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광야는 낭비가 아닙니다. 광야는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이사야 6장에 보면요. 왕이 죽었을 때에 사람들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다스리는 리더가 죽었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때 이사야는 높이 들린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하나님의 보좌. 여러분 사람이 무너질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통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끝나야지만 시작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계획이 끝날 때, 우리의 계획이 안 될 때,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8년 동안 침묵하였던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끝나자 그 침묵의 시간이 끝나자 결국에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말씀으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에는 말씀으로 마른 뼈들을 살리셨어요.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흥은요 프로그램으로 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로 부흥되지 않더라고요. 저도 많은 행사들 해봤습니다. 정말 1년의 시간 동안 행사가 끝나지 않아요. 이거 끝나면 또 다른 행사, 또 다른 행사, 참 많은 행사들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교회에 어려움은 옵니다. 무너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회복, 가정의 회복, 개인의 회복도 바로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것으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 37장 마른 뼈들에 대한 이야기 드렸잖아요. 처음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뼈들이에요. 다 말라버렸다라는 거는 더 이상 살아날 수 없는 거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계속 선포되자 뼈가 붙고 살이 붙고 생기가 돌아간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 생명은 말씀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한 가지 좀 바꿔야 할 것은 한 번 말했는데 왜 달라지지 않느냐? 이거 잘못된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다른 이들에게도 끊임없이 말씀을 증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 한 번 전도했는데, 나 한 번 예수 이야기했는데, 나 복음 전했는데 저 사람이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문을 두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메말라 있다면 다른 방법 찾지 마세요. 말씀,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9절에 말씀합니다.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아멘. 어제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괴롭히지도 말고 다투지도 말아라. 이스라엘은 여러 번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한 민족입니다. 백성의 수도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암몬도 점령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기를 no예요. no. 안 돼. 왜냐면 그 땅은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준 것이지 너희들에게 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 땅의 주인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즘 제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물론 이 찬양을 먼저 부르기 시작한 거는 교회 이전을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땅을 저희들에게 주세요.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배할 자리를 주세요. 그러면서 부르기 시작한 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에게 주소서. 하지만 이 찬양이 사실은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깊이 더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예배의 자리로 가는 것도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것보다 더 넓고 이것보다 더 좋은 환경, 이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들의 믿음이 더 성장되어지고 더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모이게 힘쓰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자리, 그래서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소서. 그리고 저희가 더 건물, 땅, 지금 이 시간들 물론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귀하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장로님하고 저하고 건물 찾아다니고 방문하고 진행하는 이 시간들보다도 성도님들 만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이것이 더 귀하겠죠. 그렇기에 하나님 저희들 좀 한 곳에서 온전히 예배하고 주께서 이제 사명 다할 수 있게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마음을 가지고서 땅의 주인은 그 누구도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어갈 곳이 어느 자리이든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맡겨준 사람, 쉽게 말하면 건물주, 땅 주인, 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연락을 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거는 우리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이게 선교지. 이런 마음.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좀 교회가 들어오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그 마음 하나님 부어달라고. 결국엔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1달러의 기적이 아닐까요? 원래 1달러의 기적도 1달러 안 받는 건데 법적인 것과 여러 가지 예의상 1달러 받은 거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거 왜 그런 겁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베푼 거죠. 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드린 거잖아요. 사실 우리에게도 이 마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마음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에게도 사실 우리도 다 누군가의 주인이잖아요. 무언가의 주인이잖아요. 무언가 우리도 손에 쥐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주를 위해서 기꺼이 나누고 기꺼이 드리고 기꺼이 손에서 놓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갈라질 때 롯이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지요. 요단, 에덴 동산처럼 풍요로운 곳이었죠. 아브라함은 남은 땅을 선택합니다. 세상이 볼 때에는 롯이 이겼다라고 말할 겁니다. 좋은 곳을 갔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라. 보이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지금 조카 롯이 본 것은 요압이라는 딱 한 곳, 좋아 보이니까 풍요로우니까 저기 살만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봐라.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럼 누가 더 많은 축복을 받은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빨리 갖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께 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것.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다린 거예요. 눈으로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 아브라함도 내가 어른이잖아. 너 나 때문에 나온 거잖아. 아브라함도 주장할 거 있습니다. 그 주장 다 타당합니다. 롯이 반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롯은 이전에 끌려갔었잖아요. 잡혀가기도 하고 그걸 또 살려준 것도 아브라함이에요. 생명을 구해준 거잖아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내가 먼저 선택할게 할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역사하신 일들을 보니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24절에 하나님은 일어나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38년 동안 멈춰있던 역사가 이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요, 늘 일어나라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일어나 고향 땅을 떠나라.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보내셨지요. 여호수아에게도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라. 엘리야에게도 말씀하셨죠. 죽고 싶어하는 엘리야에게도 일어나 먹어라. 예수님이 나사로에게도 말씀하셨죠. 일어나 나오너라. 모든 것이 다 일어나라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해라. 움직여라. 일어나라. 할렐루야.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4절에 사온을 네 손에 넘겼다라고 하십니다. 아직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전쟁도 시작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넘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25절에는요.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네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적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두려워하게 하겠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요, 여호사밧의 전쟁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유다는 찬양대를 앞세우고 나갑니다.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요, 적군들끼리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싸우기도 전에, 칼도 들기 전에 이미 전쟁이 끝났어요. 승리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싸우신다. 여러분, 지금 혼자 싸우고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먼저 싸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더 나아가 우리 더드림교회는요, 바로 25절의 말씀처럼 천하 만민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어둠의 권세가, 사단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더드림교회 보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며 이름만 들어도 떨며 근심하는 놀라운 이 영적인 영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일어나 행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실패, 죄책감, 낙심, 여러분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행동하셔야 돼요. 행동하셔야 돼요. 그냥 듣고만 좋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 될 거 많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유된 사람들은요, 못 따르더라고요. 사울 왕 늘 변명하고 이유됐지요. 결국엔 버림받았습니다. 부자 청년 이유됐지요. 못 따라갔습니다. 이유 안 된 사람들, 아브라함 따라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따라갔어요. 여러분, 이유될 거 없어요. 다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이제는 행동하셔야 됩니다.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그들이 한 걸음 내딛지 않았으면 기적이 안 일어났습니다. 내딛으니 강이 갈라진 거예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거, 그의 믿음이 컸습니까? 다른 제자들보다 믿음이 컸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며 제가 가겠나이다, 이 믿음 크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발을 내딛었어요. 믿음으로 내딛은 거예요. 여러분, 그 한 걸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도 일어나 행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행진하라. 일어나라. 주여, 저희들 더 이상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은혜로웠다, 새로웠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 저희들 일어나기 원합니다. 행동하기 원합니다. 움직이기 원합니다. 변명하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제 형편이 이렇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니 제가 가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시니 제가 걷겠나이다. 주님, 이러한 믿음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더드림교회 교회 이전을 위하여 40일의 금식 기도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들을 통하여 더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셔서 교회의 응답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그리고 축복이 넘칠 수 있는 거룩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이전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셨음을 고백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 이전 감사 예배 때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이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여 주께 큰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더드림교회가 하나님 이제는 더 이 모든 자리에서 준비되어 하나님 놀라운 부흥, 영적인 부흥,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제자가 되어지고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영적인 부흥과 또 하나님 멀어져간 심령들이 돌아와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하며 주께 쓰임받을 수 있는 수적인 부흥까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녁 금요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를 위해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주님의 일꾼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넘어지거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육신적으로 약하지 않게 하시고 더 힘을 얻어서 먼저 믿음의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며 아버지 많은 이들을 주께로 이끌어갈 수 있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미싸우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